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3면 신명기 3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므론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묵 족속의 람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곤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시기를 구하문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돌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3주째 접어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질문했는데 대답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신명기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신자라 했죠? 거듭신, 또 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거듭신, 법명, 기록할 기, 신명기라고 했죠. 출애굽 2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금 모세가 설교하는 강해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의 기원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는요,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온 마음을 다해 전하는 애달픈 설교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외울 때 신신당부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신당부하는 거죠. 제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 1장에서는 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모세가 설교했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지나 모세의 인도하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전진했었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 지역에 머물 때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브론산 시혼을 정복했습니다. 사실 지날 때 하나님은요,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온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죠. 가로막고 전쟁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싸움이 벌어졌고 이스라엘은 동쪽편에 있는 땅 헤브론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고 또 노획물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요, 바산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산왕 옥 역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서게 되는데요. 지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살표 제일 밑쪽이 에돔과 모압 지역을 지나서 헤스본 보이십니까? 그 위에 길르앗,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바산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경에 그 바산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지금 군대가 그들을 막아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앞선 헤스본 왕처럼 이스라엘의 진군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헤스본 땅을 빼앗기고 노략물도 빼앗았으니까 이스라엘만 정복하면 그 모든 풍족한 자원들이 자기께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막 보다가요, 이유가 안 나오니까 여기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후자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들은 아마도 굉장한 자신감으로 이스라엘 앞에 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때문인데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2장에서 보면 여러분, 누가 두려워했어요? 모압이 두려워하고 암몬이 두려워하고 그 헤스본이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도리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꼼꼼히 읽어보면 이들의 두려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여러분, 침대가 몇 규빗?
9규빗. 여러분, 한 규빗이요, 여기 팔꿈치 끝에서 손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뭐 팔이 긴 사람들은 50이 넘을 수도 있고 짧은 사람들은 한 30 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43에서 한 46cm 정도로 봅니다. 45cm로 계산하면 여러분, 그 침대 길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곱해 보시겠어요? 45 곱하기 9 하면 405cm 나옵니다. 너비는요, 45 곱하기 4 하면 180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침대 보통 어떻게 쓰세요? 180이 보통 우리 세로 길이잖아요. 여긴 가로 길이인 거예요. 침대 길이가 4m 5cm. 이 얘기가 뭡니까? 바산 지역은요, 바로 거인족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싸움에 자신이 있었겠죠. 이미 빼앗긴 헤스본의 땅과 재물을 자신의 것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여겼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두려워했어요? 거인족들을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의 크고 용맹한 모습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2세대에게도 지금 가져오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3, 4m 되는 거인족들이 내 앞에 딱 나타나면 우리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들도 다 이렇게 뭐죠? 이렇게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그 창과 칼을 들고 그들 앞에 선 모습만 생각해도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충분히 전투를 치러왔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인과 싸우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정말로 두려웠을 겁니다.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주저앉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있는 그 거대한 군대들을 바라볼 때 압도됨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인 하면 딱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골리앗 떠오르시죠? 골리앗. 여러분, 그 골리앗이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골리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말로 도발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나서야 안 나서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골리앗이 가진 굉장한 크기와 용맹함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앞에 막아서고 있는 거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어냅니다. 아무런 시도도 할 수 없게 만들 때가 많죠. 그것들이요,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미 패배자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크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는 모습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뭐라고 멋있게 말합니까? 요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기니까 45에서 47절입니다. 성경책 435면이고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찾으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거 딱 펴놓고 계세요. 잠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니까 누가 나와도 너는 충분히 이겨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인과 같은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물론 상황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다 고통이 다르고 또 내 문제가 아니니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정말로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처럼 크고 두렵고 고민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상황뿐만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상태라든지 우리 가정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도무지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린 직면하면요, 두려움과 공포, 떨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도무지 내가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내 앞에 놓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거대한 두려움들이 사실 날마다 저한테 있거든요. 때로 그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정말로 다 그만두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다라는 고백들이 날마다 제 안에 일어날 때가 정말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앉아 버립니까? 포기합니까? 도망갑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상황을 봐요. 눈앞에 있는 거인들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눈을 하늘로 들어 무엇을 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간이란 단어는 헬라어로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는 뜻을 가졌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면요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는 건 그런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인과 같은 상황,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도망가고 싶게 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가는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거죠. 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들을 너끈히 해내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 문제보다 훨씬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문제에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그 두려움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분, 그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온전히 해결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요 그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앞에 거대한 거인 같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싸울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거인들을 물리쳐라고 하면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믿음이에요.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것들을 아니라고 계속해서 유혹하죠. 아니야 그걸로 부족해.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것들을 다 준비해내지 못하면 너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바로 가기 직전에 그렇게 행합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여러분 아직 성경책 안 옮기셨죠?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사울이요, 왜 다윗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이며 군복이며 그 갑옷이며 왜 다 입힙니까? 골리앗이 너무 크거든요. 적이랑 붙어볼 만하면 최소한 자기가 가진 좋은 무기, 좋은 방어구라도 있으면 조금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걸고 그에게 채워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사울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통 사람의 키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장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자기도 두려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다윗, 그 소년 다윗에게 입힌다 한들 그가 그걸로 싸워서 그 칼이, 그 무기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시험적으로 걷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벗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린 사울처럼 행동하기를 원해요. 저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펙도 쌓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예쁘고 잘생기면 좀 낫고 살도 빼야 되고. 여러분, 막 이런 조건들이 계속 붙어야지 내가 좀 비벼볼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믿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냐면요, 그 세상의 티를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의 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방식을 내게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사울은 끝끝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주님만을 믿고 그 앞에 담대히 섰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은 그런 신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만 계시면 나는 괜찮아요. 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게 너무나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방식이 뭡니까?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 일을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머물렀죠.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받은 게 뭐예요? 주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시면 먹고, 오늘 주시는 거에 만족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 거대한 거인들 앞에 또 두려워 떨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완전한 승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 동쪽 땅을 거의 모두 차지하게 되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그 동쪽편에 뿌리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땅은 어디예요? 요단 서편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여정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그 걸어가는 길에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 거인들을 우리가 물리쳤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물리쳤어. 그렇다면 우리 서쪽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 던지지 않으면요, 주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해요.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삶의 방식은요, 세상에 가진 그런 방식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옷을 계속해서 입어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참 승리를 언제나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문제가 있죠. 뭡니까?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죠. 우리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이런 표현이 좀 강단에서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개고생했지 않습니까? 고생이란 고생은 혼자 다 했잖아요. 출애굽을 처음 명령받은 게 누구예요? 모세죠. 그렇게 나오기 싫다는 애들을 구슬려 가지고 나온 게 누구예요? 모세죠. 40년간의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게 누구예요? 모세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떻게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것들 다 죽이고 너랑 나랑 새로운 민족 만들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뭐랬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붙들었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왜 40년 동안 그들을 끌고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 사명인데, 그 사명을 바로 앞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너 못 간다? 너 여기서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너무 가고 싶은데 주님, 한 번만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딱 도착하고 바로 죽어도 되니까 가게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지금 모세가 왜 가지 못해요? 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갑니까? 민수기 20장에 나타나죠. 신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한 번에 너무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어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리고 물을 내요.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민수기 20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억울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명령하라. 모세 뭐였어요? 지팡이로 쳤어요. 물을 냈죠. 뭐 크게 달라질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그런 거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불순종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가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냈어요. 백성들에게 물을 먹였어요. 근데 이 행동이 결국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갔다고요? 모세에게 돌아갔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돌아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긴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은요, 이렇게나 조심하고 긴장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제일 취약할까요? 저희 교회에서?
저 암만 생각도 저예요, 저. 예. 하나님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저도 제 감정에 웃겨야 되겠다, 혹은 뭐 울려야 되겠다, 이런 막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의 주체가 누가 돼가는 겁니까? 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회자 한 사람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이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건가?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가? 저 말씀이 정말 바른 해석인가를 날마다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저는 바라기는요, 저보다 더 성경을 잘 아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요,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가지 못한다는 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율법으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건 율법을 이룸으로 너희들의 의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말씀, 내 은혜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 비로소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어떻습니까? 그 애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 안 된다 그랬어. 내가 그때 그거 반석 2번 쳐가지고 안 된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대. 그래서 나는 못 간대. 여러분, 이 모세의 겸손한 모습이죠.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삶의 고백을 부끄러운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 조금만 교묘하게 바꾸면 여러분, 너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너가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못 가, 이렇게 교묘히 말 바꿀 수 있거든요. 모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대신 차지한 자로 나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어. 여러분,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이 내 삶을 알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나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단 한 번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림으로 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버리는 그 불평들, 너희들이 버리는 그 불순종들, 그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가야 돼. 지금 모세가요, 자신의 삶을 다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요, 이제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향해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킵니다. 우리 2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때까지 씨를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왔습니다. 근데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우리는요, 내가 한 일들을 내가 결실을 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했어.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위 2번 친 일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뿌리는 자가 있고 또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삶을 받아들이는 일이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상심리 같은 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너에게 줄 게 아니야 라고 하면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은 바로 여기에 있죠. 온유하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니까 겸손하다라는 뜻이래요. 미천하다. 모세의 온유함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자의 태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어진 별명입니다. 그 길의 끝이 내가 걸어온 길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왜 없었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 내가 걸어왔던 이 40년의 인생, 80살 늙은 나이에 시작해서 120살 돼가지고 그 저 말 안 듣는 저것들 데리고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나는 그 열매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데요, 억울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정말로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목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설교에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지 마. 너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인도해 갈 거라고 장담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저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게 우리의 삶이야.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야, 내가 우리 명강교회 와서 이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만 40이 왔거든요, 여러분. 만 70에 은퇴하면 30년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다음 목사가 와서 교회가 부흥되면, 야, 나는 행복해하면서 눈 감을 수 있을까? 잠도 못 잘 것 같더라고요. 아, 억울한데 이럴 것 같은 제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인생 골목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있는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이게 열매죠.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요, 막 거창한 막 이런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요, 주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그저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언제나 경외함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참 복된 길이니까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명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갈까요?